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가정생활에도 실패하고 사회생활에도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인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끼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은 여러분이 몰라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명령은 무효.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부모이며 자녀이며 아내고 남편이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미워해서 이 인간을 죽여야겠다고 결혼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나더라도 서로 맨날 싸우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화목한 부부는 3가정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혜영 션 부부인데, 김혜영 션 부부도 김혜영이 엄청나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워낙 착해서 그 잔소리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워낙 아내를 사랑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잔소리를 다 안 받아주는 거는 이유가 있죠. 안 사랑해서는 안 사랑해서. 그리고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 안 해. 왜?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 그러면 가부식이요. 심은 대로, 준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남편이 일방적으로, 야, 너 복종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머리인데 닥치고 복종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복종하고, 하나님이야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럼 너는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런다고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날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 왜 사랑 안 해, 이 인간아. 그런 남편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몰랐네. 그리고 막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넌 날 사랑해야 되고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게 아주 팽팽하다. 그래서
가정이 박살이는 박살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가정이 깨지냐? 마귀의 전략 전술이 있는데, 마귀의 전략 전술 1번은 교회를 파괴하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를 파괴하라. 그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녀들도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면 자녀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공격해서 남편이 가정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가서 바람을 피우고 술 먹고 그러면서 돈을 탕진하고 부인에게 돈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실질적인 폭력을 당하고 물질 가지고 약을 올리고 야비하게 공격을 하고 안 주고 아주 쥐꼬리만큼씩 주면서 연명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내들이 돈을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폭행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분노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 말을 전혀 완전히 무시해요. 그럼 아내 말을 전혀 완전히 무시하는 거는 가장 큰 폭력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폭력, 그 다음에 돈을 막 낭비하는 폭력, 돈을 주지도 않는 폭력,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고 빈정대고 약 올리고 무시하고 이거를 계속하면 그러면은 아내들은 엄청난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보편적인.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나이 먹게 되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감당 못해요. 그러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으면 항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나 못 살겠다 하고 항복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남편에게 폭력당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영혼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 버리면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자기 영혼을 다 파괴하는 그런 희생을 도대체 해야 되냐 그러죠. 뭘 위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서 그런 걸 이길 힘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다 극복하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버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가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폭력을 당할 때 그 폭력을 100% 다 수용해야 되면은 그럼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자기가 그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옛날에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다. 그러면서 너는 거기다 뼈를 묻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자살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쌈이라는 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보쌈처럼 보쌈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부를 계획적으로 보쌈에 가도록 문도 열어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불합리한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죽는 것보다는 가서 사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혼자 수절과부가 되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면 보쌈을 해가라. 그리고 아예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해주기도 하고 친정에서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조선시대 같이 이런 시대에도 홍사물로 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갈 길은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 법이 있어요. 법. 삶을 살 때 우리한테 법이 있는데 근데 이 법이 지켜지려면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만 법을 지키고 남편이 법을 안 지키면 그는 이 법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그는 무효죠. 법은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법을 지키고 누군가는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에게 아내에게 너는 아내이고 엄마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희생을 하고라도 너는 거기서 버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내가 이걸 감당하고 내가 이거를 이겨내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그러면 항복을 하는 게 맞죠. 청송교도에 여자 죄들 중에 뭐 50% 이상이 남편 죽이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죽이기 전에 잘 처리했으면 거기 안 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부이고 아내지만 너무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 이게 선택. 여러분 쥐를 죽이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벼룩도 우리가 밟을 때 딱 소리 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벼룩도 못 밟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살살 밟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이게 뭔가를 죽인다는 게 어려운 건데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죽이기도 어렵고 그걸 한다는 거는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데 근데 죽음보다 무섭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너는 법을 지켜야 된다. 너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거를 강요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 성도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만약에 음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건 허락한다 그랬어요. 음행의 연고 없이는 이게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때에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못생겼다고 내쫓고 밥 못한다 내쫓고 이럴 수는 없다 그거예요. 남편도 이게 만약에 음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너무 안 믿어서 내 신앙생활을 너무 방해하고 너무나 폭력을 강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 인생 살기 싫어지고 죽고 싶게 되고 그렇게 하면 굳이 그거를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갈라질라 하면 갈리게 하라. 그걸 써놨어요. 그 하나님 법을 만들 때에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무조건 이것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정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그렇게 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멘 안 하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아내와 남편이 합의해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그건 알죠? 예?
결혼 서약할 때 아내와 남편이 협의합니까? 서약 뭐 했는지 모르죠. 서약 뭐 했는지 말해봐봐요. 서약도 몰라. 무슨 협의를 해. 협의한 적이 어디 있어. 그냥 눈이 삐어가지고 큐피스에 화살 맞고 눈은 망가지고, 그래서 가보니까 현실은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약을 할 때 분명히 졸리거나 안 졸리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때라도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이런다고. 처음 들어보죠? 결혼한 지 워낙 오래돼서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면은 그 서약을 해요? 그럼 그 서약을 누구 앞에서 했어요? 귀신 앞에서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 서약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뭐 여기까지 가지. 우리는 여러 번 갈라져. 마음 상하면 그냥 갈라지기로 한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셨으면 두 사람은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죠? 둘 다 지켜야 된다고. 근데 한 명이 그 법을 파괴한다. 그럼 파경이라 해요. 파경. 파경은 두 사람이 헤어질 때에 유리를, 거울을 반을 잘라서 가서 나중에 만나면 우리 그 제보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자. 하나 깨졌어요. 그러면 없어진 거라고. 그럼 만나서 맞출 게 없다고. 한쪽에서 법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법을 이게 지킬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너 주안에 순종해. 부모는 맨날 술 먹고 애들 와서 패. 그리고 앵벌이 지켜. 못된 짓 지켜. 못된 짓 해. 근데 순종하고 공경하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사람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당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법이라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게.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법을 모르고 법을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신약은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어디 보내서 그래서 앵벌이 지키는데 창기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순종을 해야 되나요? 부인을 시켜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그래도 그거를 지켜야 되냐 이거죠.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줬어요. 그 부인이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어떻게 도둑질해서 먹고 살 거냐. 그러면 일하러 가야 된다. 일하러 가. 몇 푼을 벌겠어요 여자가? 그러면 고생해서 또 먹여 살리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뭘 가지고 그걸 할 거냐 이거죠.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런데 병이 걸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남편을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거꾸로 너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이거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러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럴 수는 없죠.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안 온다는데, 아직은 앞으로도 당분간 믿음이 없어서 안 올 계획인데, 그러면은 믿음 없는 거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을 하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거의 다 법을 안 지켜요. 여러분도 물론 잘 지키겠지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법을 잘 안 지킨다고, 거의 안 지킨다고. 그럼 법을 거의 안 지키면서 너는 지켜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안 지키면서 왜 상대방은 지키라 그래요? 자기가 안 지키면 상대방도 안 지킬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는 거다. 그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그랬는데도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남편이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렇다면 아내가 복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복종해야 되나요? 이 설교 끝나면 개인적 질문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아주 민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에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이게 통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할게요. 그리고 말할 수 없고 모르는 것들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는데, 그런데 법이 안 지켜져요. 왜 법이 안 지켜지냐? 남편이 안 믿어. 그리고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법은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성경 쓰레기였잖아요. 가끔 이걸로 불쏘시개도 쓰고 휴지도 쓴 사람도 있어. 태워버린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그리고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고 쪼다 바보라고 막 그러고 그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불경 귀하격이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이게 휴지 조각이고 쓰레기고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 서약을 도대체 누구에게 했고 무슨 서약을 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는 믿음도 없이 했는데, 그건 서약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의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을 할 때는 이 서약에 대하여 서약을 깬다 그러면 깬 것에 대한 책임과 징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정한 법은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못 나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결혼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결혼에 대한, 가정생활에 대한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은 벌을 받습니다. 벌. 남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난 더 좋아. 그래서 옆집 아저씨에 가. 이거는 벌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아침에도 때리고 점심에도 때리고 저녁에도 때리고 돈도 깎아주고 매일 보리문댕이라 하고 못생겼다 하고 밥을 이렇게 하나 그러고 모든 것에 트집을 잡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근데 옆집 아저씨는 부인이 있어. 근데 부인이 없는 혼자 사는 아저씨 허라비가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 그럼 다 가고 싶어. 가. 가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 갔더니 옛날 남편보다 더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 또 가, 딴 데로. 여러분들이 이게 법이 아니란 말이죠. 법이. 이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법을 지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근데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라서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전쟁통에는요, 먹을 게 없으면 부인을 내보내서라도 돈을 벌어서 한 3일 굶으면 그렇게라도 벌어 먹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딸이라도 팔아먹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에서는. 지금도 팔아먹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고, 부인도 팔아먹고 딸도 팔아먹고, 도박해서 부인 팔아먹고, 그거만 있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먹고먹이에 풀칠하려고 이 악한 일을 한다고요. 그거는 본성이다, 어쩔 수 없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어려운데 부인을 몸바쳐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퇴주단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게 이제 말이 되냐, 그죠?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남편은 안 믿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엄청나게 폭력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그거 계속 살면은 병 걸려요, 병. 그리고 그래도 병을 안 걸리는 멘탈 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아도 돼. 그리고 그렇게도 그걸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겨먹고 닥치라 하고, 그리고 잘 이겨서 남편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은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님께 물어보셔요. 그런데 부인들도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나 가서 거울 보고 물어봐야 돼. 내가 남편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저렇게 나올까? 자꾸 설교 길어지는데,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당신 짱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 끝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하나라도 짱인 게 있어요. 축구를 해서 골을 잘 넣든지, 달리기를 잘하든지, 힘이 세든지, 하여튼 뭔 기술이 있지, 못을 잘 박든지, 무거운 걸 잘 들든지, 뭔가 하나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늘 있어. 큰 장점. 당신 대단하다. 아무데도 안 가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거 짱이다. 이렇게. 돈을 50%만 가져와. 50% 가져왔잖아요.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다 안 쓰고 50% 가져왔어. 10%만 가져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남기느라고. 이거 다 써야 되는 건데. 정말 고생인 거죠. 10%밖에 남길 수 없다는 거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반 남기는 거는 워낙 많아서 반을 남겼을 것이고,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이면은, 그러면 웬만해서는 보편적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막 뚜껑이 열리고 뭐 차가 끓고 뭐 이런 거, 그런 일은 잘 보편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꼬장 부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생활 하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저거 남편에게 문제다, 아내에게 문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부재 속에서 자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학자들 중에 니체, 버트란트 러셀, 그 다음에 쇼펜하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게 무신론자이고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은 그 자녀가 이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무슨 철학으로 유명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철학자로 유명한 거예요. 망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냐? 이게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파스칼 이런 사람들, 윌리엄 웰버퍼스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냥 그 다음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멘델스존, 파스칼,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삼촌이 그 사람들을 키워줘요. 잘 아버지가 돼서. 그러면 또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워요. 그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훌륭한 성인 남자가 있어서 돌봐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부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아버지 부재에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성당에서 좋은 신부님을 만나고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성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양육받으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어려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뉴 잉글랜드 주 교도소에는 600명의 청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원래 청소년들은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이 안 되고 소년원에 있거나 무슨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받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600명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는 60%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고 75%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자유를 허락해버리고 어떤 죄를 져도 관계없고, 70%의 부모님들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고 90%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100% 가정은 종교가 없어요.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카톨릭이든지 어떤 종교도 없어요. 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나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때 아셔야 되는 거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성인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인 남자가 날마다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이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엄마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고 라는 이거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왜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한국 가정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 이상이 이혼하고 그리고 살면서도 별거인 상태가 많이 있고 실질적 이혼 상태도 많고 미국은 50%가 이혼하고 재혼해서 다시 이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일단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통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통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감정과 욕심대로 막 행동해 버린다. 그러니까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인간적으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인데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을 안 먹을 수 있나요? 니코틴 중독인데 그거 피우지 마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바람은 중독입니다. 그럼 바람이 중독이 됐는데 자꾸 바람 피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거를 무잘씩 잘라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되지 않는 거를 이거 어떻게 하냐? 해결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미 어렵습니다. 아예 신앙이 없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자녀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피차 복종하게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돼 있다 이거죠. 자녀들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그러면 이제 내 욕심이 내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할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다고. 답이 있나요?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가정이 막 다 깨지고 아이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강제할 법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법이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이고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경험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구약처럼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그게 못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랑으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일단 남편이 전혀 안 믿는데 남편 보고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해봤자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 그 소용없는 거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책임이 크다.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책임이 커. 여러분 안 믿으니까 책임이 없어.
그런 거요? 믿는 자에게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길 수만 있다면, 견딜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거다. 근데 견딜 수 없다면 그건 자기가 안 되는 건데 그거는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며 남편의 주인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족들을, 자녀들을 죽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냐. 자녀들이 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걸 안 듣겠냐 이거죠. 듣는다고요. 우리 아들이 중3 어버이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25살 어버이날에 저하고 사모님에게 선물했어요. 우리 사모님 워치 차고 다녀. 워치 4 선물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려고 애를 썼더니,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네 말 들어! 남편 사랑해! 그 남편이 아멘!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남편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목숨은 안 거는 것 같아요. 몸도 안 걸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남편도 성령 충만 받고 주인이 되고, 남편이 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가정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실패가 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정말 여러분이 온전하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가 났다, 이게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막 고통당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남편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특별히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좋은 일들이 계속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아주 큰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족을 다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